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순교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은 구별의 은혜가 또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네, 아멘.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데서 본문 1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 다윗을 위해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다윗과 아버지인 사울 앞에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는 일에 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도우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살인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모든 계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안전하게 돕는 일은 요나단에게서 죽음을 건,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분노는 자신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요나단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아버지의 특정한 날이 정해져 있음을 또 알 수 있어서 그 다음 날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조식은 늘 이렇게 다윗에게는 죽음의 살인의 어떤 계획의
현자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사용한 이 지혜는 분노가 있는 사람들, 화가 난 사람들에게 그 상황들을 시간을 두고 해결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살기 가득한 죽음의 계획들이 차고 넘쳤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게, 만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중재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그 지혜는 상대의 실수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설득의 지혜가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그 죄를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예수님의 그 중재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4절부터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아버지에게 범죄한 일이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충신이며 구원자임을 아버지에게 기억하도록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토브라는 단어, 좋았다는 그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토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때 사용한 단어이죠. 이 요나단의 사랑을 이 본문의 토브라는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을 좋게 설명했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요나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버지를 설득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일은 어, 살인죄임을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요나단의 설득으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일시적인 이 두 가지의 요나단의 설득에 의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한 이 맹세도 다윗의 연주를 들을 때 잠시 확신해서 떠났던 그런 반응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비참한 상태가 요나단의 권면도 다윗의 연주도 일시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신의 지배를 받는 불쌍한 영혼들은 영원한 자유와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을 그런 아버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법도 싶었지만 없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함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토부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던 마음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토부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설득해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응용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중재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요나단을 향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그 사랑.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구원의 소식. 사울과 다윗 가운데 있는 그 살인의 그 엄습한 그 무거운 죄를 중재하는 그 어려움. 그것들을 풀어내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토부하는 좋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든 축복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날 회복될 그 영혼들 기억해 달라고. 주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요나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정말 이 땅에 어그러진, 이 땅에 무너진, 깨어진 모든 관계 속에 정말 예수님과 같이 중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 가운데서 샬롬과 평안과 화평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곳을 복수하며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